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봤으면은 믿을 텐데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주의 모습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본다 하더라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멀리서 태양빛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뭐 안경 그리 껴야 좀 보이지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다. 우린 다만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 뿐이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강한 힘을 가진 전기, 전파, 이걸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전파 보여주면 믿을게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너 영혼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껍질에 불과한 거야. 케이스에 불과한 거단 말이에요. 영혼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빌립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대표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여한이 없습니다.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못 봐서 늘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미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일치된 분이라는 거야. 내 영혼을 보려면은 나를 보면 돼. 나라는 모습. 박정현이라는 영혼을 보려면은 나를 보면 된다니까.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냈을까? 구약시대에는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음성이나 바람이나 불꽃이나 폭풍이나 구름이나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내가 얘를 불꽃 중에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높은 산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어. 저게 왜 갑자기 산이 달아올랐을까? 그래서 모세가 살금살금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보니까 건 떨기나무가 있는데 여기 불이 확 붙었어. 그런데 타지도 않아.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아. 그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3명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중에 불꽃 중에 타지 않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말라크란 단어인데 사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천국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신이란 뜻이에요. 그가 어떤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보다 450년 뒤에 태어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야.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나타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냐면 그 아들을, 천국에 있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설명하는데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다, 상속자다, 만유를 통치할 자, 지배자, 정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창조주라는 거야. 그가.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 보이라고 하냐, 그 말이야.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계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호도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세상에서 다른 책은 다 인간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린 갖고 다녀야 돼. 아니 뭐 간단하게 핸드폰 앱 가지고 보지만 내가 경험해 본 결과 앱 틀어놓고 듣다가 그냥 잠자버리더라고. 그럼 대낮에 틀어보자. 대낮에 틀어도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 이걸 갖고 다니세요.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도 성경 갖고 다니는 운동을 해야 돼. 왜? 성경은 눈으로 읽어보라고 그랬어, 자세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줬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쓴 5개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걸 누가 썼어요? 모세란 선지자가 썼고요. 그 뒤에 모든 선지자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편 다 선지자들이 쓴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닌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첫째가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 나갈 때 심판과 재앙에서 살 길이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개가 뭐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입니다. 그게 제일 큰 사명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구원자를 어떻게 알렸을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이 선지자 모세는요, 구원자가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알려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왜? 네 머리,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한 마귀 머리를 짓뭉개 버릴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증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참 후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징표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아멘. 이 연대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잉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자기하고 정혼한 요셉이 있어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결혼식하고 살기 전에 그 말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예수다, 이 무슨 참 감람나무다, 자기가 구원자다, 다 사기꾼이야. 이거 사기꾼. 왜? 너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 씨를 받았잖아. 그럼 넌 죄인이야.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 근본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말씀이 좋다, 말씀을 잘 쪼갠다, 잘 또 맞춘다, 말씀이 레고입니까? 맞추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콧방귀 느끼지 마세요. 콧방귀 느끼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복음이 아닌 곳에는 나와버려요. 복음 말씀이 아닌 거를 듣다 보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간에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태어날 아기의 신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태어날 아기, 그죠? 여자의 우선 태어날 그 아기가 누구냐라는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십시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나올 것인데 그가 누구냐라는 걸 자세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그 아들 구원자는 어깨에 정사를 맸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자로 태어날 그 아들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정사란 말은 뭐냐면 통치권, 지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게 되면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여기 대위, 소령, 또 중령, 대령, 그 다음에 별, 1스타, 2스타, 3스타, 사령관 되면 4개까지 달아. 참모 총장도 막 4개, 5개 달잖아요. 보여요. 이 별이 달릴수록 권한이 커져. 통치 권한이 커진단 말이야. 어깨에다가 견장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깨에는 뭐가 달렸냐면요, 이 세상 우주를 지배하는 지배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의 어깨에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 이 기묘자, 이 말이 뭐냐면 기적, 놀라움,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그냥 놀라우신 분이야. 원더풀, 원더풀. 할렐루야. 어메이징, 어메이징. 서프라이징, 서프라이징.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분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놀라운 분이야. 한마디로 원더풀, 원더풀 퍼슨이단 말이야. 원더풀 맨이다. 세 번째, 그 이름이 모사이다. 모사. 모사란 말이 뭐냐면 좋은 자, 충고자, 위로자,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잘못 나갈 때 충고해 주시는 분이고, 또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주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야. 몸을.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에버레스팅 파더라고 불러요.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아. 정권만 딱 쥐어주게 되면 그냥 어깨에 견장만 딱 껴주면 그때부터 칼을 휘둘러요. 사람을 죽이는 칼, 물질을 막 모으고 권력, 권세를 막 끌어모으는 이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이 세상에는 평화의 왕이 없어요. 사울에게 왕권을 딱 주니까 그때부터 교만해갖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 하잖아. 예배도 자기가 다 마음대로 주관해버리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도 다 제껴버리고 지 마음대로 다 불순종하고 말이죠. 그게 인간이라고. 이 세상에는요, 권세만 주어지면 교만해갖고 다 망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참 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할 때에 네 후손에서 실로 평화를 주는 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데 그 아기는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 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박사도 찾아왔잖아요.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로 계신 분임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인데 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야. 본체를 갖고 계시다. 다니엘 선지자가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알려줬어요. 다니엘 10장 5절로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옷 같고 그 다음에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평안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 10장 18, 19절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죠? 분명히 사람 같은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야.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해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힘을 주세요.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평안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어디 가서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의지하다가 병도 치료받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사도 의지하는 거 중요하지만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분이고 새 힘을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새 힘 주시는데 왜 나에게 새 힘을 안 주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십시오. 살 맛이 없는데 살 맛 좀 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 안 들어주겠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요, 절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 일밖에 없어. 왜? 심이 나거든, 심이. 그런데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능력의 말씀을 주셔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 인자 같은 이가 뭐냐면 사람 같은 이가, 그 말이야.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그 뜻이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똑같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뭐예요?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이 본 거와 같아 안 같아요? 같잖아요. 그 음성은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 근데 뭘 들고 있어요? 7 별,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좌우엔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복음이 나오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든 거야, 사람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실신할 정도로 힘이 빠져버린 요한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이 다니엘에게도 두려워 말라. 똑같아요. 자, 그리고 뭐라 하냐면 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었던 분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 걸 알수록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 그리고 맨 끝에 Z, 그 말이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창조주와 마감하시는 심판자, 그 말이야.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누가 죽었다가 계속 살아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교주가 그랬습니까? 정신 나간 이단들이 많고 정신 나간 이단 따라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죽는데. 그런데 지금 없어. 근데 지금도 따라가. 미혹된 겁니다. 영이 미혹된 거예요. 몸 아프면 금방 알잖아. 아이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잖아.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지면은 내가 왜 미쳤어? 그러고 대들잖아. 영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은요 몰라요.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발을 잘못 디디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우리 예수님께 있고 음부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예수님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 좋아 안 좋아? 힘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오늘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면 어떤 마음이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를 보면 돼.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체란 말은 형상, 모양,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본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먹는 건 예수님하고 거꾸로 가는 거야. 내가 권력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뭐 지식이 있다고, 뭐 안다고 자꾸 교만하잖아요. 이거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 6절에 보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이야.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한 분이란 말이야. 같이 본체 안에 들어 계신 분이네. 그 본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천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종이 된 모습이야. 종, 사람이 된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겸손해야 되고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갖는 모습을 가져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원만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 원만 불평하고 따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건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가져. 섬기려고. 내가 주머니 털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먼저 일하려고 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주께 드려보고 헌신해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해본 사람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영치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자기 피로 죄를 닦아주시고 천국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냐? 죽음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4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교만 앞세우지 마라, 그 말이야. 교만 앞세우지 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 십자가 했지.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유익한 것도 버려야 될 것도 있잖아. 또 네가 좋아하는 것도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이 날 것도 있잖아. 너 그게 십자가야. 너 예수님 같은 십자가 질래? 질 자격도 없어. 우린 그런 거.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가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또 노력도 다 이거 할 때 내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멀찌감치 지면 안 돼. 여러분, 짐을 질 때에 짐을 멀찌감치 지키는 사람 봤습니까? 더 무겁지. 어떻게 져야 돼? 바짝 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였다고 그랬어요. 최고로. 빌립보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기 하늘에 있는 자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야. 천사들과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자들,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 그 다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지옥이라 지옥 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옥 간 백성이든 여기 살아있는 백성이든 천국에 있는 백성이든 다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왜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까? 왜 예수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수록 그게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깊이 알았어요. 거기 심취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적인 능력은 빵이야. 없어. 제로야, 제로. 왜? 율법 가지고 자기 자랑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율법 지킨 것만큼, 법 지킨 것만큼,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한 것만큼 자랑하기 때문에 지킴을 지킬수록 교만해지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유익했던 것, 나빠서 버린 게 아니야. 유익했던 것을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니까 버린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십자가였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아는 게 놀라운 능력이라고 여겼던 거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던 거라고. 세상의 헛된 철학, 학문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유익하지만은 예수 믿는데 어떤 때는 장애물이 돼. 그러면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 없이 생명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넘어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론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 쓸데없는 거짓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얼마나 지옥 백성 만드는지 몰라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성공의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적인 교훈을 잘 받고 자라다가 다윈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한 번 잘못 간 것 때문에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어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못 볼 걸 봤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전쟁하는 모습도 보고 불쾌하게 사람들이 병들어서 막 여기저기 쓰러지는 모습들 보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 세상이 그렇게 망가졌는가? 죄 때문이라는 걸 몰랐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사망이 왔고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다 왔다는 걸 몰랐어. 그가 급기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준화된 것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절도욕 강도입니다. 왜? 남의 영혼들을 갖다 다 지옥으로 보내는 절도욕 강도라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 떠나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돼. 믿으면 믿는 것만큼 그런 거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수와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닮아가고 싶은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알도록 내가 힘써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바울이 그거 깨달은 다음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지식의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환자를 40년 된 안진뱅이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낫게 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온전히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비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이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송축하는 모든 주님의 원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그 비밀과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이 이 세상 속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예언, 이런 예언들이 80%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형성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400년 이상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을 예언했고 또 그 후에 해방이 된다는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착과 70년 바벨론의 포로와 해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그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대한 예언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세상에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창세전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춰내고 드러내주고 그분을 비밀로 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돼요. 예수를 붙잡게 되면 윤리 도덕적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윤리적인 얘기만 계속 강조하니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됐는데 계속 도덕 윤리적인 얘기만 때리면은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돼갖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안 해요. 더러운 데 가려고 해도 안 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냐 말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걸려서 갈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겨서. 갈등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갈등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에베소서 5장 32절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분이 만드신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죄종의 할 일입니다. 예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자꾸 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고.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같이 크게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조상 때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셨고 희생제사를 주셨고 절기를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싹 그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말명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은 다 각자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할 사명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자를 세상에 알렸을까요? 구원자가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구원자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온다든가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든가 세상적인 왕의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야. 구원자가 사람으로 출생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니까 이상한 종파들이 나와서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죄인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상한 종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문 누구누구가 예수라는 거야. 문 예수. 박 누구누구가 구원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 누구누구, 정 누구누구, 안 누구누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자래요. 왜 그러냐? 구원자가 누구인 걸 몰라서 그런 거야. 첫째로 구원자는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해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교인들 보게 되면 거의 100%가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을 왜 이런 걸 안 가르쳐가지고 빠지게 만들었냐 그 말이야.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야.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왜? 구원자가 누구인 걸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에볼라 왕국을 세운 에벨의 6대 손 시브리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람들은 시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 그러면 시브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게 분명하죠. 에볼라 왕국을 세운 에벨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저 위쪽에다가 에볼라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으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믿다가 가끔 빠지고 싶은 생각이 있죠. 타락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크게 한번 성공해보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빼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우상들이 무슨 복을 주냐 그 말이야.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좀 시내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우상 잘 좀 팔아라. 잘 됐다 싶어갖고 이 아브라함이 몽둥이 하나 가지고 우상들의 머리를 다 쳐버렸어요. 팔을 다 부러뜨려 버리고 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 이놈의 우상들이 죄다 깨져 있네.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했어? 네가 그랬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놈아, 이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냐?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상들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우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출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아버지가 하나님에서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지 아십니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물질의 복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의 복은 등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오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 다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워했는지 내가 너를 하여금 구원자를 출생시키는 혈통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런 예언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예언은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출생하여서 예수님에게로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가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먼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누구를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자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냐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또 누가 신천지가 와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호들갑 떨게 되면 다 넘어갈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성이 있는데 성에 문이 있어요. 성 문을 갖다가 지키는 자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성을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뭉개버릴 것이요 라고 하는데 원수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씨가, 그리스도가 원수를 제압한다. 그래서 사망의 문, 음부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란 말은 휠레란 말인데, 휠레, 이거는 뭐냐면 대문, 문을 얘기하는 거야. 문.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이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요, 음부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십시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두 번째, 구원자는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디에서 오느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십시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홀은 뭐냐면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휘봉을 가진 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유다 지파를. 그 다음에 보세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뭐예요? 치리자, 왕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은 얘기, 홀이나. 그런데 그 치리자의 지팡이를 가진 자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오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뭐예요? 실로는 평화를 주는 자, 그 뜻이에요. 평화를 주는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갖다가.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 나단이 그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오는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지금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자기들이 다윗의 왕권 가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어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3단에게 안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상 17장 11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주에게 돌아가면 다윗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차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조상들이 가 있는 그곳에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뇌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우위가 왕 우위가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다 말이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1000년 뒤에 나올 걸 예언한 거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죠. 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유다 지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근데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아니 묻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아기 예수로 온 거야.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자들, 교회에 보냄받은 사자들은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공 얘기를 해주면 안 돼. 그거 세상에서 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야. 우리는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것,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누구 뿌리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다. 할렐루야.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분인데, 그렇게 오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세 번째로, 구원자는요 태어날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우리나라가 아니요. 어딥니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거기서 출생한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뭐냐? 에브라다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출생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정하신 거단 말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서 온대. 또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하나님께 나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의 근본이 뭐냐면 기원, 태생 그 말이야. 그의 기원은 상고. 이 상고란 말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긴 기간, 그리고 미래란 말도 씁니다. 왜? 하나님께는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똑같아요. 영원이야. 그냥 영원. 거기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출생하지 않은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6절에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거기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에요. 로마에서 세운 헤롯 왕인데, 헤롯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요, 우린 저 동방의 나라에서 왔는데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오?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단 말이야? 이거 큰일 날이네. 그 쫙 숨긴 다음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장로들과 성경 학박시 있는 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야,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디서 나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 그 성경을 딱 찾더니 금방 알아냈는데,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금방 찾아낸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 땅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속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다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얘기하면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치고 통탄할 일입니까? 네 번째로, 구원자의 죽으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700년 뒤에 이렇게 죽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뭐라 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그걸 예언했단 말이야.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죽느냐 자라갖고, 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예수님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죽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2절 보십시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콱 씌우니까 머리가 찔려 안 찔려? 피가 나와 안 나와? 피가 머리부터 해가지고 얼굴에 들어가지고 온몸으로 싹 흘러내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 바늘로 한번 찔려도 피가 나오는데 이놈의 수많은 가시가 확 머리를 찔러버릴 때 피가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채찍에 맞을 걸 예언했어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다 그 말이야. 바라바 죄인 살인자는 놓아주고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는데 130대 이상의 채찍을 맞았어. 누가? 우리 예수님이 채찍,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한번 때리면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 끝에는요 납덩어리가 나요. 납덩어리가. 그래서 한번 때려갖고 막 확 잡아당기면 그냥 살이 그냥 쭉쭉 이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해가지고 130대를 맞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세마포가 발견됐는데 거기를 레이저로 투영을 해보니까 채찍 자국, 이게 피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니까 130대가 넘어. 이미 이사야가 채찍에 맞는다고 이미 말씀을 했어. 예언을 했어.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이 많은 그 쇠못을 갖다가 손에다가 박고 발에다가 박고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쇠못에 찔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찔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십시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됐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들이 창으로 찔려봤어? 머리에 가시관 쏴봤냐고? 채찍 130대 되는 걸 맞아봤어? 근데 무슨 구원자가 됐냔 말이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기 아닙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 구원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울지 않는 어린 양처럼 절대 입을 안 닫았다는 거야. 그것까지 예언했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구원자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많아. 근데도 입을 닫았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27장 14절 보십시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총독은 제일 높은 사람이요, 유대 총독이. 그런데 그 총독 앞에서 뭐라고 좀 변명 좀 해보시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사형당할 때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무덤은 뭐냐면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됐다, 악인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묘실, 묘가 부자와 함께 됐도다. 부자의 묘에 장사했다 그 말이야.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꺼번에 못 박혀 죄인 취급을 당하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부자가 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사람을, 가장 흉악무도한 이 죄인 두 강도와 함께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못을 박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죄인 취급한 거다 말이야.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걸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그게 자기 무덤입니다. 자기 무덤에 장사를 하고 돌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야 묘에 장사해야 된다, 이것까지 예언했어. 예수 믿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를 줘야 됩니까?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 구원자 뼈가 하나도 안 부러진다는 걸 예언했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기록한 자가 믿었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뼈가 안 부러진대.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20절에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 예수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뼈가 안 부러지고 죽는다는 거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그럼 뼈를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 없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양팔 양손에. 그래가지고 매달려 갖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을 그 유족들이 지켜보는데 너무나 가슴이 저려.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유족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 빨리 끝내주시오. 빨리 끝내주시오. 이왕 죽을 건데 빨리 끝내주시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이 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 부러뜨리니까 확 내려앉아가지고 다리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 그냥 빨리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와갖고 군병이 창 치려고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죽은 것 같기도 한데. 야, 창 가져봐.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른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라고. 할렐루야. 뼈가 하나 안 부러질 것까지 예언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진화론에 물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 구원자가 죽으시는 이 예언이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야. 너무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은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얼마나 믿으려고 하질 않아. 증거를 보여줘도 그런 마음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라고. 안 믿는 거라고. 악한 거라고. 그게 강박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이 충격적인 고고학이 발견됐습니다. 1947년 무하마드 에드디브라는 목동이 자기 친구 목동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인 쿰란 지역에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밑에 시커먼 동굴이 있어서 이게 뭐야? 그래서 그들이 돌을 집어갖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쨍그랑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났습니다. 야, 이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다. 들어가 보자 한번. 혹시 보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셋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들, 밀봉되는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쓴 글 있잖아요.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 실미다가 돼. 연결이 돼 있지 않아. 붙인 자국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53장만 끼워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쿰란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기록한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자가요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구원자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자, 선지자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냐?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를 삼키게 만들었어. 요한화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화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3일 뒤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겠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 같이 자신도 죽어 3일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땅속에 이 시신이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자의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거야.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야. 그걸 이미 예언했어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4절 보십시오.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야. 구원자라고 사기치고 따라오게 되면 나쁜 짓 하고 돈 갈취하고 그건 능력이 아니야. 죄야, 죄. 능력을 가지 어떤 능력까지야?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거를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병든 것도 아니고 또 자식들한테 뭐 서운함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혼하는 것도 아니야.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이로 딸을 살렸지 않습니까? 나사로 사흘씩 됐는데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준 거다 말이야. 이 능력이 있는데 무슨 구원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는 이 구원자는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재림주. 여러분, 에녹이란 선지자는 홍수 심판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셨나니 왜 오시느냐?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굴 심판하느냐? 경건치 않게 행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만 강조하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른 것도 사바사바 하면서 다 강조한단 말이야. 오직 성령의 사람은 예수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할 수 있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각 시대마다 그 선지자를 택해서 이분이 오신다는 예언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다 예수님 한 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받으실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미리 언제 오실 것인가,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오실 것인가, 그것을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자세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수색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상고란 뜻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이 구원의 길 열어놓으실 것인가, 이 예언을 다 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멸망받게 되는 거야.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멸망하게 되는 거라고. 제가 왜 이렇게 예수 말할 때면 소리 커진지 아십니까? 강조할 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강조할 때 소리 질러봐. 아유, 저 목사님 저거 화통 잘못 먹었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 그런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듣기 좋아? 근데 예수님은요, 강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복음이 아닌 거 볼 때는 말 강하게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고 또 그냥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권능이 임했는데 조용히 얘기합니까? 내가 뜨거운 불을 품고 있어. 성령은 불이다 말해, 불. 내가 불을 주워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뭘 더 원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모시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뒤집어 세웠다고 그랬어요. 저주받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리딤 이런 말이에요. 리딤. 이 말이 뭐냐면 갚아주다.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대신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죄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로 오늘도 충만해지기 바라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이 예수 때문에 기쁨이 와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고 또 말하고 상처받아 또 말하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케 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 우리들, 주님의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 안에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비밀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개월을 지나고 12월을 한 달을 남겨놓은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